네, 안녕하십니까. 플래비언 이슈 브리핑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하게 됐네요. 감리교단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영 목사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뉴스앤조이가 보도한 내용을 좀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선한목자교회 한 교역자가 강 목사와 여전도사 두 사람이 이른 새벽 자동차에서 1시간 30분을 보낸 것을 확인하고 이를 교회 리더에게 알렸답니다. 확인이 가능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CCTV를 검색해 보니 두 사람은 차에 3번 동석해 오랜 시간을 보냈고 15번 예배당에서 따로 나가 인근에서 만나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강 목사는 고난주간에도 2번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기간에도 3번이나 이 전도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이 강 목사에게 자신들이 확인한 것을 알리고 여전도사를 사임하게 했습니다. 또 강대영 목사도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사임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역자 한 사람이 담임 목사와 동료 전도사가 이른 새벽 자동차에 오래 머무른 것을 목격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담임 목사의 사임 의사가 나오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보통 담임 목사의 이런 문제를 보면 교역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증거 수집하거나 뒤를 계속 캐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죠. 그럼에도 상당히 신속하고 기민하게 증거를 수집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었다라는 사실이 좀 놀랍기는 합니다. 공의롭고 또 죄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사랑의 행동이죠. 담임 목사를 아무리 존경하고 신뢰했다 하더라도 진실에서 도망하지 않고 명백하게 증거들을 확보해서 사실과 진실 앞에 무릎을 꿇리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명철한 리더들이 이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적어도 이 교회가 담임 목사를 교주처럼 따르는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죠. 자, 강대영 목사는요, 이 전도사와 여러 차례 차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육체적 가늠은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강 목사는 주님이 주신 마음을 확인하고 방언 기도를 하며 영적 교제를 나눴다면서 이성 간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인 양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겠다. 교우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간음이 아니라 그러면 왜 뭐가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또 뭘 책임을 지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전도사와 단 둘이 그렇게 좋은 방언 기도 집회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 죽도록 죄송하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본인들은 결백한데 같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만으로 교인들 머릿속에 19금 상상을 일으킨 죄가 죄송하다는 건지 아니면 육체적 간음은 없었지만 마음의 간음은 있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건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보통 이렇게 애매한 자백을 하면요. 상황이 호전됐을 때 태세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억울하지만 그냥 내가 다 십자가 지고 가겠다. 이런 뉘앙스는 정서적으로 목사에게 기울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목사가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인지 부조와 전선을 형성합니다. 목사님을 살려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도 살고 우리도 산다 이런 기류가 급속도로 형성되죠. 아니나 다를까 강대영 목사는 사임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더니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강대영 목사 사임 촉구 교인들은 강 목사가 5.16 사임 발언 이후 갑자기 사임 의사가 없음을 간곡한 표현으로 여러 번 나타냈다고 그들의 문서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등판을 하죠. 강대영 목사 거취 투표를 갑자기 제안합니다. 아마도 강대영 목사를 이 거취 투표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결국 수지선한목자교회는 6월 27일 임시 당회를 열고요. 강대영 목사 사임에 대한 전교인 찬반 투표를 엽니다. 부정행위가 발각이 되어서 강대영 목사 스스로
부끄러워 죽고 싶다면서 사임하겠다던 약속은 증발되고 유기성 목사가 등판해서 강대영 일병 구하기 구원 사역이 시작된 셈입니다. 문제는 목사의 인사권이 당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회가 처리할 수 있는 안건들이 법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 해요. 목사의 재신임 투표가 이 당회가 처리할 수 있는 안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기도 한데, 목사의 재신임 투표, 이 당회가 처리할 수 있는 안건 안에 법률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리해봐야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겁니다. 자, 이를 두고 뉴스앤조이와 인터뷰한 이 교회의 상회 감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우리 상회가 수지 선한목자교회 사건을 개입할 단계가 아니고 뭐 교인 투표를 한다고 해도 그 절차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그 감리사 말로는 강대영 목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는 했으나 사직서가 제출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직서를 받았다고 하면 당회가 그걸 상회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깔고 앉아가지고 교인 투표를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일리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교회 내에서 수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좋게 보면 이렇게 들리는 거죠. 다만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교회의 분쟁과 교단 재판을 봐온 입장에서 제가 볼 때 교회법이 이렇게 고무줄법이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교회는 추상같이 잣대를 갖다 대고 어떤 교회는 이런 식으로 아주 하해와 같은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반대편이 상소해서 올라간 서류를 노회가 싹 감춰가지고 우리 상소 서류 못 받아서 접수 안 됐는데 이래갖고 재판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 케이스도 제가 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교회는요 강대영 목사 신임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강대영 목사가 753대 510표로 교회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강대영 목사 지지 세력이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강대영 목사의 결백과 무죄가 마치 증명된 것처럼 일순간 이 투표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감격과 눈물을 글썽거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강대영 목사에 드러난 죄를 공의롭게 처리하라고 그렇게 표를 던진 510명과 이 교회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지켜보고 있었던 수많은 눈들은 한국교회의 차세대 리더십으로 주목받고 있던 선한목자교회가 입으로만 하나님께 가깝고 마음과 행실로는 멀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심지어 강대영 목사 지지 세력은 강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반대 측에게 신천지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교회 파괴 세력이다. 이단 교회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강 목사가 육체적 간음은 없었다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하고 그 말대로라면 이게 사임까지 갈 일이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드러난 거라고는 차에 타고 내리는 장면이 담긴 CCTV밖에 없으니까 이후 이 일에 대해서는 강 목사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또 강 목사는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CCTV를 확인하고 이것을 교회 리더들에게 알린 행위가 불법이라면서 형법에 저촉된다는 식으로도 주장한답니다. 강 목사 반대의 앞장서는 장로 한 사람을 두고 이단교회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게 교회를 음해하려는 잘 조직된 집단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일이다라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퍼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반면 목사가 교회를 떠나기를 바라는 교인들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담임 목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 순결, 정결, 회개를 외쳐온 강 목사의 설교를 이전 같은 마음으로 듣고 있기가 어렵다. 네, 그렇죠. 목사와 성도가 무슨 사례비를 주어서 설교를 하게 하는 근로자를 세우고 사측들이 앉아가지고 듣는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사의 노동력도 아니고 성도가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신뢰관계, 언약관계 같은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신뢰가 이렇게 깨져버렸고 자동차 기도회를 두 사람이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께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일단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갑자기 그게 그냥 증발해버리고 유기성 목사님이 등장을 해서 교인 투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이제 그쪽으로 끌려간 거죠. 그것도 안 하겠다고 거부하고 거절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조직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 마음이 발동이 되면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몰이에서 투표를 거부하거나 유기성 목사님은 무슨 권한으로 우리 교회 문제에 이렇게 개입을 하느냐 뭐 이렇게 맞서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 일부 부목사는 교회 내에서 강대영 목사 사임 반대 기도회까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기도회를 이끌면서 뭐 울며 불며 그동안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교회가 이렇게 갚아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음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뭐 이런 기도회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장면이 이렇게 연상이 되네요. 자, 사임 여부를 교인들에게 재차 묻고 하는 것도 역시 절차상 문제가 있다. 지금 강대영 목사의 사임을 촉구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강 목사가 한 달 전에 사임을 표명하고서 아직까지 왜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더 분열을 하게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성토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목사가 결단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플래비언 저희 그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1년 전에 이 고신교단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천 C교회가 이런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 교회의 목사가 여전도사와 수차례 둘만의 은밀한 자가용 기도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밀월 부흥회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부목사가 교인의 제보를 받고 CCTV를 돌려서 이 두 사람의 밀월의 증거를 확보하고 노회의 고소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부정이 처음에 딱 드러나니까 그 목사도 처음에는 사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금세 말을 바꿔서 이건 그 원로 목사 측의 음모다 이렇게 대들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는 이 목사의 죄 때문에 두 파로 나뉘어져서 1년여를 정말 극렬하게 다퉜습니다. 목사의 부정행위를 수집했다고 한 그 부목사는 여전도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니까 CCTV 뒤져봤다고 고소까지 당했어요. 화목하던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고요. 교단 재판국도 이 교회 문제 때문에 재판을 2번씩 열고 뭐 화해중재위 열고 하면서 엄청난 진통 끝에 결국은 이 해당 목사와 여전도사를 심우정지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바로 몇 달 전 지지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세상 보기 부끄러워 말이 좋아 분립개척이지 사실상 퇴출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부천 교회의 목사는 자기와 그 무리를 빚었던 여전도사를 끝까지 데리고 있다가 같이 떠났습니다. 교회를. 그런데 이쪽 강대영 목사는 여전도사 사임은 일단 용납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부천 목사와 비교를 해보면 염치가 있어서 빨리 관계를 정리한 건지 아니면 혼자 살겠다고 손절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을 접한 지가 지금 꽤 됐는데 제가 이제야 브리핑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 브리핑 영상 만들기 전에 제가 강대영 목사의 한 8년 전 영상 한 편을 봤습니다. 1시간이 넘는 영상인데 제가 끝까지 다 듣고 어떤 대목들은 다시 돌려서 자세히 듣고 이제 그랬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우리 성도. 그러니까 죄의 세력에 묶여 있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얻고 중생하고 거듭나면 이제는 성령의 법 아래 지배를 받는다 이거죠. 그럼 이런 성도는 죄의 법이 자신을 향해서 다시 사로잡아 오려고 육을 향해서 다시 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은 했지만 여전히 썩어질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옛 습관을 부추기는 어떤 죄가 다시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이건 충분히 뭐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강대영 목사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우리 옛사람 속에 이 감추어진 어떤 죄의 본성이 다시 발톱을 드러내고 죄의 세력이 그 안에서 이렇게 구동을 할 때 우리가 예전과 달리 이미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타자화시켜서 아 이게 육신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뭔지를 구분하거나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전 여기까지 동의합니다.
아, 이게 육신이구나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도 실제로 목사님이 예화를 딱 들면서 딱 쳐다보면 아, 육신이구나 이렇게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추임새를 넣으면서 이제 설교가 상당히 이렇게 흥미롭게 진행이 되는데, 아, 이게 육신이구나 이렇게 감지하고 인식을 하면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이기려고 들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딱 보라는 거죠, 그 죄를. 그러니까 타자화시키라는 거죠. 나와 이 죄 사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믿고 딱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거를 타자화시켜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죄의 세력을 향해 꾸짖고 단호히 거절하면서 그 끈적한 죄의 마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죄의 세력을 나로부터 분리시켜서 객관화시킨 후에 너는 죄야. 나는 이 죄를 향해서 꾸짖고 권세로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그걸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그렇게 효력을 발생을 시키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목사님은 이렇게 죄를 이기는 스킬을 알면서 왜 여전도사와 둘만의 방언 기도 집회를 하다가 교회를 이렇게 큰 시험에 빠뜨리는 장본인이 됐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죄를 못 이깁니다. 아무리 아, 이게 육신이구나 하려고 해도요. 교만 자체가 죄의 근원과 뿌리잖아요. 내가 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을 잘 알고 있고 항상 그 기술이 내가 필요할 때 딱 나와서 죄의 목줄기를 겨누고 베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과 방심에 빠져있는 이상 죄를 어떻게 나로부터 갈라내서 분리시켜가지고 타자화시키고 너는 죄야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아 이렇게 꾸짖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의 미끼를 내가 이미 삼켜버렸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믿고 자만과 방심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로 강대영 목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죄를 퇴각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더 이상 돕지 않으시거나 손을 떼시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죄와 함께 뒹굴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임하겠다 해놓고도 결국 그 속마음에는 내 죄에 비해서 사임은 너무 과해. 내가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아. 라고 느꼈을 강대영 목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욕구와 욕망을 과연 아, 이게 육신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고신교단 부천모 교회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에게 그 교단 재판국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일어난 이 교회 사태에 대하여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는 목회자로서 덕을 세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대처 과정에서 교회 분열에 상당한 책임이 있기에 죄가 있음이 인정된다. 강대영 목사는 자가용 기도 집회의 죄가 교회 분열이라는 더 큰 악을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도 아, 육신이구나를 외치면서 죄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성령의 법이 역동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목사님의 부도덕한 행동을 알고 교인들의 양심이 더럽혀졌다면 그 양심이 다시 자유케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목사님이 마땅히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